1517년 10월 31일, 내일이면 499년이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바로 그날입니다. 이달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의 대각성, 개혁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의미 있는 신앙 대각성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영적 공고함을 사람들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려거든 오직 여호와께 나오라. 나올 때에 너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는 회개의 운동이 있어야 됐습니다. 물질을 향한 우상, 또 음란한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께 예배하며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원수됐던 블레셋을 주님께서 물러주시고 회복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499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때의 내용의 말씀을 생각하며 지난주에 증거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시 한번 신분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거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바로 택하신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중세 때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만 종교의식적으로 말씀에 어긋난 그러한 교회로 많이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부에게 나와서 죄를 고해하고 신부가 시키는 대로 할 때에 죄 용서가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를 얻기 위해서 고행을 했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다음 대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바로 왕과 같은 제사장 만민 제사장의 교리,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큰 변화를, 그 종교개혁이 가져온 큰 신앙의 개혁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으로 근대의 세계 선교가 다시 한번 불을 비치게 되고,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에 복음을 가져가서 귀한 열매를 맺힌 데이빗 리빙스톤,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또 허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가서 이 복음으로 세계의 복음화에 선교의 놀라운 일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종교교육의 신앙의 그 정신과 뿌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이 시대에도 이어가며 종교개혁의 신앙이 우리 세대에도 다음 세대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종교개혁의 모토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대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신앙의 최고 권위의 권위다. The ultimate authority of our faith is the Bible. 두 번째는 이 성경책이 우리 신앙 성장의 지침서이다 하는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성경책이 하나님의 신앙의 최고 권위가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여기 16절에서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비록 이 성경책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들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시켰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감동하셔서 주권으로 붙잡으셔서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어떠한 오류나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지키셔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주기를 원했던 바로 그 말씀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부득불 우리 천주교에 대한 말씀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천주교하고 우리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개신교는 무엇이 다른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입니다. 비텐버르그에 있는 성당에다가 그 아침에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붙입니다. 즉 95 thesis라고 그러는데 이 90여 개의 조항은 그 시대의 교회가 무엇이 성경에서 어긋났는지, 성경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 이것이 성경에서 잘못된 것이다 하며 95개의 조항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 있는 그 95개의 조항들을 보게 되면은 크게 그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제들이 있습니다. 5가지 큰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던 바로 면죄부를 파는 것이었어요. 즉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받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면 그것이 용서받는다는 어떠한 죄 용서가 외적인 어떠한 그 돈을 지불해서 면죄부를 받는 외적인 종교의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죄 용서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죄 용서받는 거다. 이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외적인 종교 의식에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면죄부 파는 것에 대한 성경의 반박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연옥설이었어요. 사람이 죽어서 천주교 교리에서는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 연옥을 간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purgatory. 사람이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닌 연옥에 간다. 그럼 연옥에서 뭐 하느냐? 이 세상에서 지은 죄값을 다 치러야 된다. 지은 죄를 그 연옥에서 다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그때서 천국 간다 하는 것이 연옥설이었어요.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 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또 그 당시에 이 연옥설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바로 교황은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빨리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것은 성경에 어긋난 것이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믿고 있고 그리고 연옥에 있는 사람을 빨리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줍니다. 거기 미사가 하나님께 헌금을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미사의 특별 미사의 길이가 달라지고 미사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천주교도 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내는 천주교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신부를 불러다가 영세를 받았어요. 천주교 교리에서는 그가 의식이 있든 없든 신앙 고백을 했든 안 했든 신부가 거룩한 성수 홀리 워터로 세례를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지옥은 안 가고 연옥에 간다고 천주교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분이 연옥에 간 줄로 그 아내가 믿었어요. 매년 기일이 되면은 특별 미사를 드린다고 그래요. 이번 미사를 드리는데 2,000불 헌금했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액수에 따라서 미사가 달라집니까? 달라진대요. 그리고 더 많은 미사를 하고 하게 되면 연옥에서 더 빨리 천국으로 간다고 믿더라고요.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에서 이것은 성경에서 잘못된 어긋난 종교 관행이다. 세 번째가 영어로는 사이먼이라고 합니다. 사이머니. 한국말로 한다면 성직, 그러니까 거룩한 직분, 성물, the holy object. 이것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안타깝게 이것이 요즘에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서 돈을 받고 신학교 학위를 줍니다. 돈을 받고 목사 안수를 합니다. 여기 LA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LA 어떤 교단에서는 매년 목사 그 자격증을 리뉴를 해야 되는데, 갱신을 해야 되는데 매년 갱신비가 몇백 불 혹은 1,000불씩 한대요. 이게 바로 사이머니.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에서 교회를 목사님이 다른 분에게 돈 받고 교회를 넘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이 이미 중세 때부터 있었고, 안타깝게 종교 개혁을 했던 우리 개신교도 그러한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교 개혁의 내용은 마틴 루터가 걸었던 그 95개 조항 중에는 성모 마리아 우상화였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는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육신적인 어머니고, 마리아도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원죄를 가진 죄인이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는 부른 것이 3번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고 우리는 개신교는 믿습니다.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성모 Holy Mother, 성부 Holy Father, 성령 Holy Spirit, 이 식으로 마리아를 삼위일체 하나님 수준으로 높여서 우상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옳지 않다. 천주교에서는 지금까지도 마리아는 죄를 범하지 않고,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고, 예수님 외에 자식을 낳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 있죠. 아베 마리아. 그 여러 종류의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음악적으로는 아주 듣기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베 마리아라는 것은 라틴어가 마리아를 경배하라는 얘기예요. 마리아를 경배하라. 그 노래 자체가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즉 마리아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기도문이에요.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비록 그 곡은 좋아도 우리가 그것을 부를 때는 교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교육의 핵심은 바로 교황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권위가 교회의 머리로 생각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종교교육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권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를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이 말씀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바로 개신교의 신앙의 심장이에요.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황입니다. 교회, 천주교회, 교황이 말씀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앉아있는 그 의자, 그 성피로 그 성당이 있죠, 로마에. 그 교황이 앉는 의자에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정확무오한 말이라고 바티칸 두 번째 카운슬에서 결의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66권입니다.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여기에 외경이 더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붙었을까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에는 우리와 똑같은 66권의 성경책이었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에 한 70년이 지나서, 한 50년이 지나서 천주교에서 외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첨부했습니다. 즉 천주교회는 그 천주교회, 교황의 권위, 바로 성경 말씀 위에 있다고 믿는 것이고, 우리 종교개혁할 때는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서 이제는 종결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의 신앙을 믿는다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 권위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령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성경, 우리에게 있는 이 구약이나 신약, 모든 것 다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도 성경책에 오류가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성경책은 또한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를 회개케 하여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성경이 신앙의 최고 권위라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성경책은 구원을 주는 능력임이라는 말씀이에요. 14절과 15절의 말씀 보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디모데의 아버지는 불신자 헬라인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외할머니도 그 경건한 믿음의 분이었어요. 디모데는 어려서 집안에서 어머니와 외할머니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그 성경 말씀을 배웠는데 그 성경 말씀이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젊은 부모님들, 어린 자녀 두신 부모님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바로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아이들에게 신앙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수할 수 있는 이 특권, 젊은 부모님들 그 기회 잃지 마세요.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게 되면 부모님의 말씀을 어릴 적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종교개혁으로 돌아갑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이 마틴 루터 개인적으로 종교교육의 눈이 떠지게 된 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종교교육의 그 본인에게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주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마틴 루터가 사제였습니다. 지금으로 만나면 신학생, 목사와 같습니다.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읽었습니다. 당시에는 원문으로 있는 헬라어를 읽든지 아니면 번역본이라고는 라틴어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라틴어를 가지고 중세 때에 그 라틴어 성경을 읽으며 사제들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또 어느 날 루터가 헬라 원문을 보면서 이 구절을 읽었어요. 여기 있다가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2장 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신약에 3번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특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할 때 이 의라는 단어가 라틴어에는 유스티피카레라는 단어예요. 유스티피카레. 요거는 유스토스 더하기 그 다음에 카레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 두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유스토스라는 것은 의, righteousness. 카레라는 단어는 to make, 만들다라는 의미예요. 이 유스티피카레라는 이 헬라어, 이 라틴어의 이 의라는 단어가 법원에서 쓰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의롭게 만들다는 의미였어요. To make righteous. 즉 천주교 교리가 미사에 참석함으로 신부가 시키는 대로 고해를 하고 재용서를 위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고행을 하고 죄용서 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돈 주고 사고 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을 함으로써 의롭게 만들어진다고 중세 때 가르친 거였어요. 근데 루터가 헬라 원문을 보다가 여기 이 의라는 단어 디카이어 수네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의미는 to make righteous가 아니라 의롭게 만들다가 아니라 to regard as righteous 의롭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to declare as righteous 의롭게 선포하다. 즉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외적인 종교 의식이나 외적인 어떤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의롭게 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그것을 믿어 회개함으로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의롭다고 선포해주고 예수님을 믿는 게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루터가 이것을 깨닫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와! You mean the righteousness by which I will be saved is not mine? 즉 뭐냐면 와! 내가 지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의라는 것이 내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란 말이냐? When I discovered that I was born again of the Holy Ghost and the doors of paradise swung open and I walked through it. 뭐라냐면은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 그때 성령으로 비로소 거듭났다. 그리고 천국 문이 나에게 열렸고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갔노라. 지금 이 자리에도 모태신앙도 계실 거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아직도 이 복음의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지, 왜 내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써 내 종교 생활로서 내 하나님께 드림이나 내 봉사나 내 어떤 자비로 선행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분이 있다면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 같은 종교개혁의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뭐예요? 이 한 구절이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마틴 루터, 그렇게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했던 그가 이 한 구절에 진리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가 거듭났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을 보니까 중세 1000년 동안에 잘못해왔던 교회의 문제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의 95개의 조항을 내몰며 그가 종교개혁의 불을 당긴 겁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우리 신앙이 안내를 받고 우리가 신앙에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는 말씀.
오늘 본문의 16절에 계속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대체 이 성경이 왜 우리 신앙 성장의 지침서가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가르쳐 준다는 말이고,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 인간의 죄,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는 말이에요.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세계를, 영의 세계와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때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즉 우리 죄가 보여야 돼요. 우리의 허물이 보여지고 우리의 인간의 교만이 보여지고, 그래서 이 책망, 이 죄책감이 들어올 때에 성경이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죄의 무거운 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르게 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즉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할 때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는 바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 용서받고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했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의로 여기 교육한다는 것은 트레이닝의 의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게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의로운 사람으로, 영적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가서 에베소에서입니다. 선교할 때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회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3개월 동안 처음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모인 장소였어요. 그곳에는 소위 각종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많은 대중 앞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하고 선포했는데 반응은 기대치만큼 되질 않았어요. 그 중에 일부는 여러 무리가 마음이 굳었습니다.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가서 무리 앞에서 이 도에 대해 비방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 그랬어요. 떠나고 제자들을 데렸다 그랬으니까 뭐냐면 즉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이것을 2년 동안 하는 동안에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강론, 여기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이 기간 동안, 2년 동안에 아시아, 그는 하나의 프로비던스, 스테이트입니다. 주예요. 아시아 이 지역에 복음이 다 퍼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에 두란노 출판사가 있죠. 그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두란노. 즉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말씀으로 성도들이 먼저 교훈을 받고, 그래서 말씀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달아 책망받아서 진정한 의미 있는 회개를 통하여 사람이 거듭나며 거기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의로 훈련될 때에 이런 성도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어도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이 디모데에게 썼는데 디모데가 이 당시에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에베소의 두란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목회하면서 바로 그 두란노에서 있었던 그 역사를 기억하며 디모데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의 단계에 와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말씀을 비춰볼 때에 이 말씀으로 교훈받는 사람인가? 교훈받음으로써 내가 과연 나의 잘못을 깨닫고 책망을 받으며 회개하는 사람인가? 그 회개 단계에서 이제는 주님 앞에 올바로 용서받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을 살아가는 그러한 바르게 세워져가는 사람인가? 더 나아가서 이 말씀, 의의 말씀으로 준비돼가는 사람인가? 성경책은 신앙 성장의 지침서라는 말씀의 두 번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17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이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케 만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준비된 하나님 사람을 성령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다 선한 일입니다. 강도의 손에 칼이 있으면 그 칼로 사람을 해칩니다. 의사의 손에 칼이 있으면 그 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칼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강도와 같은 사람이고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의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진정 거듭나고 말씀으로 우리가 자신들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이 바로 그 예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에 16절까지의 말씀,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회방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방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포행했습니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로 쳐 죽일 때에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그 사도 스데반을 죽이는데 포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니 그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니 바울에게 있는 그에게 있는 이 모든 이 허물들이 그 일선에서 새롭게 되니까 그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격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꺾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굉장한 자존심과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쳐서 그가 깨지고 나니까 그 열정적이고 강한 성격, 그 지혜로운 지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경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감당하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의 과정, 바울의 걸 보니까 세 단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였어요.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거듭난 지 안 난 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 이전의 나의 모습과 그 이후에 그 거듭나는 어떠한 그런 사건이나 그때로 인해서 지금의 그 이후의 나의 모습과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요, 내 생활에 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듭난 삶. 두 번째, 바울이 보여준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하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담에색 가다가 거듭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쓰신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아라비아라는 곳에 가서 3년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거기서 뭐 했느냐?
다른 성경 보게 되면 거기서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아라비아 산맥에서, 그 사막에서 그가 거기서 아마 지난 세월 잘못되고 살아온 지난 세월을 아마 철저하게 회개하며 구약에 그가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그 박식한 그 지혜, 그 성경 말씀과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이 복음에 대한 것을 그가 거기서 깨닫고 알게 되는 그 과정을 겪었어요. 이게 필요해요. 진정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구나.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이것이구나. This is it. This is it. 이거구나. 하나님의 의라는 이 한 단어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낮춤과 연단입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3년을 마치고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인사를 합니다. 아마 그의 기대 속에서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의 그 과거의 모든 것은 여러 해가 지났으니까 이젠 다 잊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그 열정대로 뭔가 쓰임받기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몇 주 있지 않았습니다. 한 2주 있다가는 그 다음에 거의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요. 다소. 성경은 정확하게 몇 년 있었는지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왜 고향에 갔을까요? 아무도 그를 아직 인정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그 과거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불신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고향에 가서 조용히 그가 깨지고 낮아지고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를 거기서 부른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일부러 찾아가서 데려다가 안디옥에 가서 같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며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 간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역사입니다. 종교개혁, 신앙,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신앙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설교가 점점 짧아져 갑니다. 말씀 강해라기보다는 제목 설교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미있게 할 때 교인들이 더 즐거워합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개혁의 신앙이 죽어가는 이유예요. 성경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최고의 권위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 신앙 성장의 지침서는 바로 성경책입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진지한 마음으로 읽으세요. TV 끄시고 다 끄시고 조용할 때, 내가 이 성경 속에 온전히 몰입될 수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세요. 그리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세요. 깨달지 않을 때는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든지 회개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고백하세요. 그리고 결심하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성경의 진리로 세워져야지만 참된 교회가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종교개혁의 역사, 오늘날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교회의 기초가 될 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